성경에 보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200여 회 이상 등장하고 있는데 교회는 은혜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 교회는 만화임 찬양단이 정말 은혜로워. 우리 교회는 목사님 말씀을 전가할 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야. 우리 세계로 교회는 골든타임을 정해놓고 이 초고령화 시대에 실버 목회라는 것이 은혜로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민족과 인류를 섬길 탁월한 리더십을 길러내는 그런 비전인 것이 은혜가 돼야. 그뿐만 아니라 특수계층, 가장 연약한 자, 독거노인, 외국인 노동자, 어떻든 어려운 미개척, 이 미자리 교회도 그렇고 이거 섬기는 거, 더구나 담안에 있는 5만 수용자 끌어안고 가는 교정사역, 정말 은혜가 돼. 이번에도 10월 29일 날 마을 음악회로 문체부와 함께 우리가 이 대전도성을 문화로 넓게 이롭게 하려는 선한 뜻 가진 거, 그거 정말 은혜가 되고, 특별히 그날은 또 북한 이탈 주민을 우리가 모셔서 숙소까지 다 제공하고 선물도 드리고 온정성 다해서 섬기는 그 일, 한반도 이 평화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 정말 은혜로워. 여러분, 은혜란 용어가 뭡니까?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고 영어로 그레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란 뜻이,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카라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격 없고 무능한 인간에게 호의를 베푸시면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모습, 그것이 뭐냐?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 인간에게 주시면서 참 좋았더라, 기뻐하는 모습, 그게 은혜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마땅한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기뻐하는 그 모습,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구약 66권 하나님 말씀을 주면서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의 삶이 복될 텐데, 인생의 내비게이션인데, 인생의 좌표인데, 그러면서 기뻐하는 모습,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전적인 타락과 부패와 무능 속에 빠졌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의 몸을 깨뜨려 물과 피를 다 쏟고 지악에서 건져내시며 기뻐하는 모습,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 무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속성상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는 무조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이 구비되어서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못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무력함에도 불구하고, 스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공짜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무제한성이, 우리 인간은 유아 내에서 한 번만이다, 상세판이야. 그래서 넉넉하면 5번까지는 되지만 너 지금 5번째 내가 해준 거야? 더 이상 없어. 우리 횟수에 민감하지만 하나님은 70번에 7번까지 무제한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마르지 않는 셈을 갖고 있는 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읽어보면 불악하고 무식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잔뜩 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가리켜 시몬 베드로라고 부릅니다. 시몬 베드로는 흙수저 가운데 흙수저입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못 배웠습니다. 성격은 다혈질입니다. 그리고 직업은 어부입니다. 바닷가에서 몸을 던져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이판사판 인생, 그것이 뭐냐? 어부예요. 거친 인생입니다. 눈만 뜨면 고기 잡으러 나갔던 아버지를 따라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서 고기를 잡는 그 현장을 경험했던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가 놀이터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갈릴리 바다에 대하여 눈을 감고도 지형제설을 다 알 수 있고, 어느 곳에 어떤 고기가 있고 그 고기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바다의 전문가,
베테랑이 누구냐?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꿈은 소박했습니다. 고기를 잔뜩 잡아 만선하는 것, 고기를 잔뜩 담는 것. 고기를 잔뜩 잡으면 그물이 막 찢어질 때, 그물을 접어 올릴 때 너무 힘들어도 힘들지 아니하고, 피곤한 밤이 맞도록 했는 그 피곤함이 없고, 콧노래 부르면서 이야호 신나게 잡는 그것이 바로 시몬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반대로 고기잡이에 실패하면 어깨가 쭉 늘어지고, 가족들의 생계는 어떠하나, 그리고 애들 교육비는 어떻게 충당하지, 그리고 둘째 녀석 그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 그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지, 만 가지 천 가지 염려 걱정이 되어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밤이 맞도록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텅 빈 그물이었어요. 허탕쳤어요. 고기잡이 실패했습니다.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듯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 베드로가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고기잡이에 실패했던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숫가는 21세기 어디를 상징합니까? 고기잡이에 실패한 시몬 베드로는 오늘날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 삶의 자리가 갈릴리 호숫가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건 예측 불허합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고, 성공할 때가 있으면 실패할 때도 있고, 형통할 때가 있으면 불통할 때도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도 있는 법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절규하고 있을 때 그 현장에 누가 찾아왔을까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가 찾아와요. 청년 30대 젊은 청년 예수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의 옆에는 수많은 사람이 몰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 천국의 복음을 듣기 위해 예수님 주변에 인산인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기를 배에서 조금 뛰라.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올라가서 배를 좀 뛰라고 해요. 여러분, 많고 많은 배 가운데 시몬의 배를 선택한 그 은혜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한, 많고 많은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교육학적으로 보면 대가요, 대가. 교육 환경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를 좀 뛰라 하는 것은 뭐냐? 뒤는 갈릴리 바다 호숫가인데요, 절경입니다. 환상적입니다. 게다가 기러기가, 갈매기가 떠서 끼욕하고 여러분 뛰어놀고 춤추고 뭐 그런 광경, 그 먹구름이, 아름다운 구름이 형성되어 있는 그 광, 그런 배경을 두고 주님이 입을 열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쏙쏙 그 영혼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다 마치신 우리 주님 베드로에게 명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런데 이 명령은 어느 경우에도 합당치 않는 거예요. 경험법칙에 봐도, 과학적으로 봐도, 이성에 봐도 이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비합리적, 비과학적, 비상식적인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누가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입니까? 바다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나고 여러분 고기잡이의 경험이 풍부한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입니까? 목수 예수가 전문가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베드로는 달라졌어요.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뒤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을 받았던 베드로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 같고 역사가 일어날 것 같고 뭐가 될 것 같은 확신이 들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베드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5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5장 5절에 보면 다 같이 읽을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자, 조금 전까지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경험법칙을 우선했어요. 이성을 앞세웠어요. 가학적이었어요. 경험법칙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말씀에 의지할 수 있는, 말씀에 자기 몸을 맡길 수 있는, 자기 생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결단력,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거물을 내리다 하고 여러분 순종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그렇게 말해요.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거물이 찢어지느니라. 심이는 깊을 심자입니다. 깊이 힘이 많아 거물이 찢어지는지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성을 내려놓고 말씀을 세워가면 말씀이 여러분 생을 온전케 하며 세우며 이기게 하며 능력 있게 하며 성립게 하며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상식을 내려놓으세요. 파스칼처럼 우리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념을 가지고 경험법칙 가지고 지식 가지고 그렇게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말씀에 의지하여 거물을 내렸던 베드로, 거물이 막 찢어질 듯 힘이 많이 잡혔다. 여기서 그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다음 7절에 보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너무 고기가 많으니까 넘치니까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기에 깊은 도전이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서 있으면, 내가 잘 되면 우리 가정, 일과 친지, 직장 동료, 우리 대전도성 민족과 인류 공동체가 복된 역사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 보실래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니,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요셉이 가는 데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축복이 임했더니,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 그의 일가 친지 70명이 가장 좋은 제1급지 고센 땅에 집단 이민하도록 그 축복받는 그 축복의 통로가 누가 됩니까? 요셉입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산부예배 참여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살아감으로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여러분 까닭에 여러분 가정이 명문 가문으로 이제 우뚝 설 수 있는 역사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가족들이 전부 복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 직장 동료가, 그리고 대전도성의 대전 시민들이, 그리고 내 조국 대한민국이, 그리고 인류 공동체가 복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시몬 베드로 스타일을 꾸겼습니다. 죽을 쏘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고기잡이 보고 자랐다던 이 어부의 아들, 정말로 이 바닥을 쳤습니다. 절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실패했던 베드로가 스타일을 꾸기고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렸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고기가 여러분 거물이 찢을 듯 잡혀내고 너무 많이 잡혀서 자기 배도 가득 채우고도 그저 부족해서 지나가는 동물을 손짓에 도와라, 이리 오라고 그 배도 가득 채우고 두 배가 잠기게 되는 그런 역전성의 기수가 됐을까? 어떻게 하면 그 인생의 홈런을 치게 됐을까? 똑똑해서일까? 화려한 스펙 때문일까? 노력일까? 성경은 그렇게 답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고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만세를 원합니까? 자존감이 높은 인생 살기를 원합니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여러분 인생을 거는 자 되어요. 말씀에 몸을 던져야 돼요. 홍해바다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요단강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벗개를 걸머쥐고 갈 때에. 여러분 난공불락이 여리고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난공불락의 여리고도 와르르 무너지게 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믿음으로 아멘하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있게 될지어다.
세상의 기준과 법칙은 현상학적입니다. 물리적입니다. 과학적입니다. 합리적입니다. 경험법칙적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수단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야 되는데 그 반대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물질이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방법이 없어도, 화려한 스펙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전역의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 거장, 여러분, 블레셋 거장 골리앗 기골이 장대하지만은 그가 여러분 갑옷과 투구를 쓰고 계급장 달고, 여러분 전쟁의 이력이 얼마입니까? 굉장한 골리앗이지만 준역됩니까? 다윗이 너는 내게 창과 칼을 갖고 오냐? 나는 예수 이름으로 막대기 가져가마. 너는 이 계급장도 달고 너 뭐 군대 장관으로 전쟁도 많이 치렀고 경험도 많지만 나는 양치는 목동이다. 그렇지만 예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여러분, 헌에 빠진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과 대결하여 단 일격에 무너뜨리고 기여시킨 그 위대한 계급, 오늘 사무엘에 나온 여러분에게 말씀의 순종함으로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논리를 따라 있어야 할 수 있고 없으면 할 수 없다면, 예산이 있어야 하고 예산이 없으면 할 수 없다면 난 크리스찬과 기독교인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성경은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왼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뺨 돌려대라. 오리 가자는데 심리 가라. 겉옷 따는데 속옷 벗어주라. 이기고자 내쳐라. 여러분이 세상 논리 가지고 애들 교육시킬 때 똑똑하라 지혜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섬겨야 된다. 베풀어야 된다. 그런 아이들이 지도자가 돼야 되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막 쏟아부는 그 복을 받아가지고 잘 돼야지. 계산 가지고 따져가지고 그래가지고는 큰 인물 되기 어려운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곧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건들은 넘치게 너에게 안겨주리라는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무한한 축복이, 영원한 축복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벳사들역의 오병이어 사건도 보십시오. 누구를 통하여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더 굳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2만 명이 더 넘는 군중을 누구를 통하여 배불리 먹이고 12광줄이 더 굳는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대기업 총수입니까? 권력의 첨단을 갖고 있는 대통령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안들에 통하여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가난한 사람이 한 끼 식사 그거 가지고 5천 장정을 다 먹이고도 12광줄이 더 굳는 기적의 역사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경고했어요.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 할 때 어디서 짓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각설계 배를 만드시는 분, 우리 유 집사님 저 계시지만 배는 전부 다 저 바닷가에 있는 배 만드는 조선소 전부 바닷가에 있어. 태평양 바닷가나 대서양, 인도양 바닷가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여러분 이게 뛰어넘는 거린 거예요. 그럴 때 순종한 그들이 120년 동안 순종해 갈 때 그 가족들이 전부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성서의 교훈입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 여러분 굉장히 잘 살았죠. 요즘 말로 말하면 록펠러, 빌 게이츠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욥은 착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워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 가족들이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만 사단이 공격해서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이 다 죽었어요. 10명의 자식. 여러분, 한 명이 죽어도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10명이 다 죽었어. 그러다가 그 많던 재산 다 날아갔어. 온몸에 악창이 났어. 아내조차 막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갔어요. 그래. 저주하고 떠나갔어. 보통 사람 같으면 신앙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을 텐데, 여러분, 신앙인 욥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박국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신앙을 정의할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니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면, 이게 뭐요? 여러분, 빈소로 나왔다는 거예요. 시루라기 한 것 치고 나고 알몸으로 나왔은 적 또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그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오히려 찬송했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지. 여러분, 하천에 가가지고 물이 풍부한 곳에 물이 난다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할 게 참 많은데, 지금까지 나온 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인간이 한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 믿음 하나 가지고 기도 이렇게 쭉 해요. 그런데 일을 할 때 보면요, 정말 연세가 높고 도저히 건강도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분을 통해서 까치발을 세우고 주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약한 그 사람 통하여 강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그 사람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그런 역사를 많이 체험해요. 이번에도 우리가 마을음악회 하는데 거기 더하여서 북한 이탈 주민들 우리가 모시잖아요. 그건 북한 탈북 장교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모시는데 준비위원장 우리 장로님이 그 숙소가 그 토요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그리고 계룡 스파텔 같은 경우는 이제 군인들이 있으니까 장군들이 뭐 이렇게 다 잡으면 안 돼. 큰 방도 안 되고 작은 방도 안 되고 그런.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기도하고 난 뒤에 그 호텔에 가서 사장님을 만났어요. 사장님이 너무 반갑게 봐지. 그래서 내가 이러한 일로 방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예약실로 갔는데 예약실에 가보니까 방이 하나도 없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위에 분들이 다 잡아서 방이 지금 그때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분이 사장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 박정희 대통령 별장, 전두환 전 대통령 별장이 있지 않느냐. 그거는 파는 게 아니라, 그건 파는 게 아니라고. 그 얘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봤더니만 이게 들어가는 문부터 철장으로 아주 탄탄하게 뭐 보통 못 들어가게 돼. 같은 1층, 2층인데 전두환 대통령이 내외가 잤던 방,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통째로 다 쓰기로 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일하면서 정말 수많은 이적을 체험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믿으시는 분들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보세요. 오늘 스파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본문의 주인공, 이 사람을 통하여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우리가 받아야 될 도전은 무엇이며 교훈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말씀을 말씀 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 되고 주의종이 주의종 되기만 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텐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되게 하는 그 원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계산기를 집어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논리, 이성, 경험법칙, 과학, 합리적인 집어던지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래만 못 먹고 삽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야. 말씀에 순종해 보긴 했나? 네가 기도해 봤느냐고. 여러분 다니고 있는 직장은 몇 년 뒤면 그만둘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를 향하여 준비하는 지혜로움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상식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뭡니까? 인스파이트 아바예요. 이게 비논리적임에도 불구하고 비과학적임에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르는 게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가난할수록 온전히 믿음으로 신앙 고백 바로 하고 11조 드려야 됩니다. 가난할수록 11조를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시간이 없을수록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어리석어도요, 식량을 파먹지 종자 파먹지는 않아요. 씨앗은 안 파먹어. 씨앗은 그걸 간직했다가 다시 심어야만 거기 나온 11조 주님의 것이에요. 주일 성소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절대적인 사람에게 하나님도 절대적으로 역사하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상대적으로 회사 사장이 오라고 한다고 출렁출렁 따라가고, 주일날이었어, 제가 집사였어, 죄송하지만 이거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 직장 생활할 때 신뢰를 받을 만큼 깊이와 중량과 넓이로 최선을 정직과 성실로 일해놓고 그 신뢰가 돼야 되겠지. 그러고 난 뒤에 주일 성수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허락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속했던 가나안 입국을 앞에 놓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지도력을 잃었어요.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백성들이 막 좌절합니다. 우리 민족을 이끌어갔던 정말 포괄적 리더십을 가진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으니 우리 어찌할꼬.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오직이라는 부사가 나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는 우리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 가운데, 믿음을 가진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진 거, 우리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까짓것 하나님 계신데 까짓것 기도하면 되지 뭐. 근데 진짜 되는 거야. 기도하고 가는데 되는 거야. 믿음으로 가는데 되는 거야. 순종하며 가는데 되는 거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조건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서울 가든지 파리 가든지 동경 가든지 저 밴쿠버 가든지 어디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하게 되기 원하는 분들 아멘 해보세요. 형통을 원하는 분들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기에 순종해야 되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좌표입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었어요. 여러분, 인생길에 밝고 밝은 전등불을 갖고 간다면 돌뿌리에 걸리겠습니까? 나무뿌리에 걸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요. 말씀 갖고 가면 해답이에요. 말씀대로 되어져요. 말씀대로 역사 일어나요. 말씀이 장애물을 다 제거해요. 말씀이 능력이 돼요. 말씀이 건세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아나라. 말씀 속에는 자연의 능력이 있습니다. 풍랑을 받아 잠잠하라. 그대로 잠잠해졌습니다. 말씀 속에는 건설력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 떠나가라. 주님의 말씀 속에 권능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었던 더러운 귀신들은 다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뭐예요? 신구약 66권이에요. 이 말씀이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대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루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9번 길을 곱게 하고요, 닫혀있는 거 열려지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하루에 3번씩 여러분 3장씩 성경 읽고, 우리 교회는 365일 바이블 미팅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습니까? 말아서 여러분 매일 아침에 말씀으로 여는 새벽 말씀 여러분 제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진리로 세우고자 애쓰는 여러분 목사의 깊은 그 마음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거룩한 부담이 하나 있어요.
내년도에는 그동안도 열심히 말씀으로 목양에 오리고 노력했지만 혹시 말씀에 사각지대가 있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달려가는데 우리 교인들에게 골고루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가르치고 또 교훈하고 또 이렇게 선포하고 해야 될 텐데 어떡하지? 지금 제가 이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거 어떡하지? 그런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역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슈퍼 옥수수 개발로 유명한 김순건 박사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장로님입니다. 이분은 아프리카 선교도 아주 몸을 던져 헌신하신 분이지만 북한 선교에도 유명한 분이죠. 2001년도 북한을 119차 11번 방문했다고 하니 참 북한을 사랑하는 마음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북한은 그 당시 극심한 가뭄 가운데 가난하기 거지없는 거예요. 물 한 방울 없어요. 식물이 타들어가고 동물들이 막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런데 북한 농업연구원의 그 가학원 연구원이 이 김승건 장로님에게 요청을, 박사님 하나님 믿으시죠? 그렇다. 하나님 앞에,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이 땅 위에 북한에 30mm 비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더라는 거예요. 이 김 박사님이 제안했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연구원 여러분과 같이 해야 응답이 빨리 오는데 우리 합심기도 한번 합시다. 그래가지고 북한 그 가학원, 농업가학원에 연구원들 다 그 땅에다 무릎을 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오랫동안 기도했답니다. 눈물로 간절히 정말로 북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쭉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날 밤에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구름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쫙 몰려져 가지고 막 소낙비가 쏟아지는데 여러분 그날 밤에 비가 얼마나 왔다고 생각합니까? 30mm 비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얼마나 냈다고 생각합니까? 한 장 몇 미리? 30mm? 믿음도 좋다. 근데 12mm 왔어. 그날 밤에 12mm. 근데 놀라운 건 그 이튿날 하나님이 18mm 채워서 기도한 그대로 30mm 한꺼번에 달으면 이게 터지니까 두 개. 여러분 가난한 사람, 고기를 안 먹던 사람이 고기를 먹으면 화장실에서 자꾸 불러요. 두 개 터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 번에 30mm 오면은 문제 생기니까 12mm 오고 그 이튿날 18mm 오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코리텐붐 여사가 나치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있고 석방이 되었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은 구소련 러시아에 이 소련 공산 체제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복음을 전하고자 이 코리품 여사가요 성경책을 책가방에 잔뜩 집어넣어요. 연세도 드신 분이 성경책을 잔뜩 영혼 구원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성경에 잔뜩 넣고 낑낑낑.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비행기 타기 전에 이게 만에 하나 발각되면 통과하다가 걸리면 이게 사형이에요. 사형.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소련 공항에 도착돼서 탑승객들이 쇠간에서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검사하잖아요. 줄어서 검사를 쭉 하는데 이분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혼 구원하는 마음 때문에 성경책을 준비했어요. 이거 발각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해요. 그런데 자기 앞이 딱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세관원이 얼마나 꼼꼼한지 안에도 보고 밖에도 보고 아주 꼼꼼하게 뒤지는데 코리테붐 앞에 딱 오더니만 젊은 세관원이 하나 탁 나타나. 할머니, 이 짐 할머니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만 아이 무겁겠는데요? 제가 들어주시죠. 그러니만 그 세관 검사도 안 하고 그냥 가방을 번쩍 들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세요? 택시 타야 됩니다. 택시 타는 데까지. 절대 믿음은 절대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호수아 1장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과거형이야.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믿음으로 밟읍시다. 지금 하나님 계신데 그래서 또 하나의 교회 아니고 또 하나의 크리스찬이 아니고 주가 찾는 그 사람, 주가 원하는 그 사람, 아주 독특한 사별성 있는 아주 뛰어난 믿음의 그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역전승의 기도가 되어 우리 까닭에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고 우리 일가 친지와 직장을 복되게 하고 대전도성을 복되게 하고 한국을 복되게 하고 세계를 복되게 하는 역사가 사모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